잘 들리세요? 네. 네. 찬영아 그쪽 잘 들려? 네. 잘 들려요? 네. 더 높여 소리를? 네. 딱 듣습니다. 내가 소리 높이면 저기까지 길 건너까지 들려. 선포되는 건가? 그 며칠 전에 제가 가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가게 옆에가 바로 옆에 집이 그 저가 카페예요. 카페 커피숍인데 거기 사장님 아들이 나와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카페라떼 2잔을 주면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걸 우리 두부가게 주라고 하고 선결제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저 밑에 그 생선구이 백반집 있거든요. 거기 홀서빙하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와서 우리 주라고 커피를 미리 계산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약간 놀래기도 하면서 또 감사하기도 했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과거 기억이 하나 소환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자주 갔었잖아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한번 겪었던 경험인데 미국은 그러니까 고속도로든 뭐 하여튼 유료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톨비, 통행료를 많이 내는데 한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죠? 하이패스가 돼 있고 뭐 전자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동전 내고 지폐 돈 내고 직접 하는 그런 대부분의 게이트인데 이렇게 이제 가서 내려고 하니까 이미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앞에 차가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차는 우리 일행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배웠던 영어 표현이에요. 그게 미국의 이런 영어 표현 중에 pay it forward라는 게 있어요. pay it forward. 그게 뭐냐면 pay 지불하는데 forward 그러니까 앞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지불한다라는 거여서 그게 이제 어떤 문화냐면 미국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행료를 자기 뒷차 거를 내주는 경우라든가 또 스타벅스 같은 데서 커피를 살 때 자기 뒤에 사람 커피 값을 미리 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선행을 베풀므로써 그 사람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또 그 사람도 또 다음 사람 걸 내주고 뭐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래된 그 표현이 pay forward예요. 그래서 참 좋은 그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 야 나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선 그거 하기 힘들더라고 이게 일단 문화 자체도 그렇고 약간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소한 거지만 큰 뭔가 감사와 행복감을 주는 그런 선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발전돼서 그런 어떤 작은 선행들을 사람들이 베푸는 하나의 뭔가 이런 릴레이식으로 이제 그런 운동 내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그 말과 이제 그 사건이 그 일을 통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어쨌든 커피든 톨비든 아니면 식당에서 누가 대신 계산을 해주는 것이든 결국 이제 공짜로 내가 이렇게 커피도 얻어 마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또 톨비도 누가 내주는 이런 거잖아요. 진짜 이제 하나의 공짜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 공짜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의미를요. 예를 들자면 커피집 주인이 저한테 그냥 돈 안 받고 무료로 커피를 주는 거라 그러면은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짜죠. 그죠? 제가 그냥 얻어 먹는 거지만. 근데 그거는 그 커피집 주인이 수여자고 나는 그 호의를 받는 수혜자가 되는 거지만 지금 이 pay it forward라는 말이 주는 거의 공짜의 개념은 그거가 아니고 다른 제3자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불함으로써 나에게는 공짜가 되는 그 공짜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들은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그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건 공짜잖아요.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받는 거는, 나에게는 그것은 공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고마워요. 이렇게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 성경에서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에, 이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수여자이신 하나님과 수혜자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이렇게 은혜로 받았다라고만 항상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사실 깊은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값을 사실은 대신 치러줬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지불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값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값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값을 대신 하나님이 미리 지불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너희를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pay it forward라는 개념이 더 감동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물론 공짜로 한 끼 밥을 얻어먹거나 커피를 한 잔 공짜로 얻어먹는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들 지인이라든가 친한 관계 속에서는 많이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누가 밥을 나한테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밥을 살 수도 있고, 커피를 또 밥을 얻어먹었으면 또 커피를 살 수도 있고, 또 얻어먹을 수도 있는, 그게 충분한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물론 고맙긴 하죠.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서 내가 공짜 밥을 먹었으면 뭐 고맙긴 하지만, 아주 그렇게 크게 감동적이진 않아요, 사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관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두부가게를 하다 보면요, 손님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같이 와갖고요, 서로 막 계산하려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사줄게. 그러면 옆에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걸 왜 네가 사? 그래서 됐어. 이거 내가 낼게. 막, 그리고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에 막 세게 아니야. 이거 오늘 내가 사줄 거야. 그러면서 다 싸주세요. 그러면서 계산해주세요. 그러고 카드를 내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그 선물로 받는 사람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받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마워하는, 사실 그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거는 충분히 그 둘 간의 관계는 그럴 수 있는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pay forward라는 거가 왜 사실은 작은 일임에도 사람들한테 더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계산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감동스러운 거지. 그리고 더 고마운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 주신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뭘까? 단순히 그냥 그런 관계처럼 제3자적인 모르는 사람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라고 했어요. 원수. 그죠? 미워하는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정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싸구려 커피 한 잔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지불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참 상상하기도 힘든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값싸고 마치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실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그 값이 커갖고 그걸 가격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피를 주신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4, 28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누가 한번 암송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니면 찾아보셔도 좋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4,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도 주의하고 양 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 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네. 돈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그 pay forward라는 개념 속에서 뭐냐면 내가 스타벅스에 갔어요. 커피를 내 걸 주문하면서 돈을 더 내면서 내 뒷사람 것도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지. 그러면 나는 뒷사람 거를 계산해. 누군지 몰라.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받았으니까 놀랍고 고맙고 감동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는 어떤 케이스예요? 예수님이 내 뒷사람 거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무려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그 값을 미리 지불하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스타벅스 가서 이거 좋은 이 선행을 베풀려고 그래. 페이 포워드를 하는데 이거를 20년 후에 그러니까 44년 5월 19일 정오에 오는 손님 거 이거 미리 계산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스타벅스가 20년 후까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걸 계산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주님은 무려 2000년 후에 나타나게 될 나를 위해서 미리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미리 죽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사이도 안 좋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짜라는 개념에서 첫 번째는 만약에 수여자와 수혜자의 관계만 생각하면 만약 수여자가 준 거라 그러면 나는 그걸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개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어서 공짜가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수여자면서 또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불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 더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뭘로 지불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자신으로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된 값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이건 굉장한 신비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된 이삭을 드릴 때 물어봤죠.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 헌물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번제했을 희생으로 제공하실 것이다,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톨비나 커피값이야 돈으로
그냥 몇 푼 주면 것으로도 어떤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고 한순간 또 하루 종일 감사한 게 감동을 받게끔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그러나 정말 큰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치루어진 지불된 값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것을 또 한 가지 표현하는 그래서 용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ransom이라는 단어예요. R-A-N-S-O-M.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에 랜섬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자기 아들을 유괴해갖고 몸값을 요구한 거죠. 그게 바로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랜섬이란 건 뭐냐면 몸값을 대신 치르는 그 해당되는 값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대속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요즘 보는 그 성경은 표준역은 속량값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주고 그것을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풀어오는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납치해 갖고요. 그 사람 인질로 잡고서 돈을 요구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저기 그 해양 선원들 그 소말리엔가 거기 해적들이 납치해 갖고요. 공해상에서 납치해 갖고 자기들이 억류시키고 있으면서 우리나라한테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랜섬이에요. 그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여러분 그 경우 기억나시겠지만 얼마를 보통 요구했어요? 그 소말리 해적들이 우리나라 선원 한 명당 보통요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20억, 30억 이렇게. 그래갖고 한 4-5명만 억류시키면은 그 얼마요? 100억대가 넘어가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들의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납치가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또 내 남편이, 또 내 아들, 자식이 그런 해적단한테 납치가 돼갖고 날라온 거야. 돈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근데 그 돈이 무려 몇십억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해요. 포기해야지. 몇십억이 어딨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대본에서 하면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야? 정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협상해서 정부가 풀어주기만을 고대함 기다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도요. 이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한 사람을 풀어내기 위해서 몇십억의 돈을 줄 수 있는 예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 풀려나는 경우가 6개월, 1년, 심지어 2년, 3년 만에 풀려나잖아요. 왜냐하면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야. 정부도 돈을 지불하기가 꺼리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그것을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듯 말할 수 없이 큰 돈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구출해 내신 거라고요. 구원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 10억, 20억, 뭐 100만 불, 200만 불의 문제가 아니죠. 뭐예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런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결국 그거죠. 바로 생명이에요. 과연 우리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누가 자기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사람들 간에 조그만 진짜 뭐 5,000원, 10,000원으로도 주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감격해하고 행복해하고 또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것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을 정말 뭐라 그러죠? 그 은혜를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런 정도의 어떤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또 영생이라는 선물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 자신은 한 것이 없지만 또 우리 자신이 뭔가 그것을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 여건도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께서 스스로 지불하셨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선물의 의미입니다.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